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신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를 더욱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를 더욱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떨림에 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습니다. 더 가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에 주 예수 모신 곳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의로움도 아니요 나의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발자취도 아니요 내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 붙잡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토해내야 할 것을 토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할 것을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엎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여소서. 주여 내 심령을 지저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붙들림 받아요 주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다시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이며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사랑합니다. 또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잊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마음 깊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절망적인 공동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너무 반갑습니다. 종교심 파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도덕과 종교죠. 아니, 사람이 그 도덕과 종교가 없으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고개 끄덕이셔도 됩니다. 미소를 지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듣습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동의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다릅니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도덕은 인간의 인간됨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근본 타락한 인간이 교묘하게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것이 종교와 도덕입니다. 한 가지를 좀 더 해보자면 착함 있죠. 착한 거. 착한 게 좋으세요? 안 착한 게 좋으세요? 착한 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종교와 도덕 그 착함 뒤에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그 말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 교육, 경험,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그 인식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워가지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그 좋은 것, 착한 것, 칭찬과 존경을 얻는 그 어떤 행동, 가치를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함,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다른 종교와 우리가 생명이라고 일컫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을 그래서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어보실 것을 당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6장 2절과 함께 좀 같이 읽어보셨나요? 왜 음식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궁합이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단짠 아세요? 달고 짜고가 착착 이렇게 섞인, 무조건 단 거보다 살짝 그 솔티드 캐러멜, 그죠? 드셔보셨죠? 그거 맛있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 커피 한 잔이랑 딱 먹으면 얼마나, 그렇게 말씀도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뭐 짝이 있다, 궁합이 있다 이런 건 신천지가 말하는 거니까요. 그거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 저자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 분명 문제 있는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것은 고린도 후서에 좀 더 잘 설명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함께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눌려있는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아 위에 쌓아둔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게 되죠. 예, 그렇게 되게 됩니다.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장막집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눈치가 빠르신 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예.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있는 집 이렇게 나오면 하늘에 무슨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맨션 아파트 준비해 놓은, 그게 아니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장막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막집을 잇기 위해 네 자아의 장막집이 허물어져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죠. 설교 끝. 예, 끝입니다. 축도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도 말 안 하고 끊으면 안 되겠죠. 자,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오늘은 14절에서 15절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이걸 행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뭐로 흘러갈까요? 사람의 의로 흘러갑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 14절에서 15절에 있는 게 동사가 몇 개 등장하죠? 6개입니다. 그런데 맞는데 살짝 트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노니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6개인데 왜 제가 살짝 트릭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권면하노니는 바울이 주체입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따르라,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죠. 이 5개 동사가 전부 다 2인칭 현재 직설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르십시오. 그래서 아멘 하고 나가시면 그 즉시 오래 참음이 안 되죠. 차를 타고 가다가 나를 건드리면 참아집니까? 바로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순간 어느새 뭐는 싹 사라집니까? 오늘 들었던 설교고 뭐고 본문이고 싹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5절의 시작 삼가,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봐라, 그러니까 주의해서, 삼가, 주의해서요 잘 봐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총 6개의 명령, 2인칭 직설법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 문법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게으른 자를 공개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를 대할 때, 모두를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예,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 뭐도 필요합니까?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하다니까요. 왜? 여러분의 결단으로 드린 그 물질,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로 할 수만 있다면 뭐도 해야겠습니까?
아름답고 선한 기독교 재단도 만들고 선교 단체도 만드시고 학교도 짓고요, 병원, 복지센터 등등 지어야 합니다. 세상의 구석지고 어두운 곳, 썩어가는 곳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물질이 여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자원봉사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복음의 거룩한 열매가 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비추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턱대고 아멘하는 소리가 안 나와서. 무턱대고 아멘하기 시작하면요, 리플리 증후군 아시죠? 그 알랑드롱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태양은 가득히. 아주 어릴 때 봐가지고 중간에 제가 한번 또 본 적이 있는데, 그 왜 자기 친구 역할 뭐 이렇게 하다가 그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아멘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이건 또 다음에 우리,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겁니다. 사실은 복음은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착각하는 너 자신을 인정해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쩌면 이를 악 다무는 결단, 뼈를 깎는 훈련이 있어도 14절에서 15절은 되는 게 아닙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몇 개 해놓고, 잠깐 해놓고,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한 것처럼 교묘히 부풀리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 SNS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일시적일 수 있고 단편적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오늘 14절에서 15절 앞에 뭘 하나 딱 갖다 붙이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요게 딱 깔려있죠. 이상하리만큼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에 끌리는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이 새벽 예배 나가요 하고 싶죠. 이상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그분은, 그리고 이상하게 내게 주는 것이 없어도 내 속에 좋은 감정이 드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서 막 격려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직 기도할 뿐이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뭔가 나랑 잘 통하는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지친 것 같고 이럴 때는 막 붙들어주고 막 식사도 대접하면서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막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 별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나도 나 챙기기 힘든데 뭘 이러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또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아니 어쩌라고? 예. 근데 이 답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 속에 있으니까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다 해놓고 어쩌란 말이냐면 안 모르겠는데요, 편히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가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게 본문 속에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24절 권면 한온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권면 한온이는 바로 성령의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목적 가운데 들어있고, 성령께서 부르셨을 때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반응, 그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권면 한온이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들었던
그 생각으로 권면하노니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영적 뉘앙스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권면하노니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파라카레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깊게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에 이게 거의 110번이 등장합니다. 횟수가 많이 등장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권면하고, 왜 충고하고, 권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막 용기를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comfort, 이렇게 막 용기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힘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죠.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좀 더 있습니다. 파라카레오, 이 말이 뭐냐면, 파라라는 말이 왜 파라메딕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한국말로 왜 범태평양, 뭐 범지구적 할 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는 그 파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파라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카레오, 이 동사 두 개가 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이 파라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헬라 철학에서 이런 걸 붙일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일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야 일어나라, 잠을 깨라, 애가 졸고 있었어 저희가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 부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르는 것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불러놓고는 왜요 아빠 이랬는데 그냥 이러면 저 아빠 진짜 싱겁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헬라어에서 이 카레오라는 동사, 이 부르다라는 것은요, 군대에 합류시키기 위한 부름, 초대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환하다입니다. 영장이 나온 거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고 소환하는 것에 법적 구속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는데 구속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야 이리 와 하고 불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와 해서 때리면 안 가죠. 근데 뭐냐면 곁에 두는 것. alongside, 딱 곁에 딱 두는 것. 불러서 곁에 딱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부르는데 어떤 의미로 부를까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냥 줄 세워놓고 그냥 계급장 주고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나와 생사고락을 하는, 같이 하는 전우야 이 말입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이 단어가 실제 헬라 문헌에서 어디에 쓰였냐면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스파르타 그 나오는 거, 이 2차 페르시아 전쟁, 그때 데르모필로 전투에서 레오니다스 왕이 300 용사를 데리고 다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각색인 거 아시죠? 실제로는 적어도 7,000명 정도의 그리스 연합군이 형성된 겁니다. 그때 레오니다스 왕이 그리스 연합군을 칼레오, 파라칼레오 모두 부를 때, 그 소환할 때 실제 이 단어 칼레오,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내 곁에 두기 위해.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 전체,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사용한 바라카레오 속에 녹아있는 영적 의미, 영적 뜻, 영적 뉘앙스는 불러서 곁에 두는 것, 그렇게 너와 동거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시게 하시기 위해 바라칼레오 불렀다는 게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행하는 어떤 도덕 행위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 13, 15절, 13, 14, 15절만큼 기독교 윤리로 해석하기 좋은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 돕고 막 서로 화목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서로 오래 참고, 그죠? 기독교 윤리이 이렇게 명확한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16절에서 22절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큼 종교로 해석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뚜리앗이 나옵니다. 뚜리앗이 나오죠. 읽어보셨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 읽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후서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이때 파라칼레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른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말도 부른다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속에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파라카레오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부르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라. 이게 이 본문 속에 단어가 있는 겁니다. 단어가 있다니까요. 이 영적 메커니즘, 영적 구도, 영적 흐름을 알아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뭔지 똑바로 깨닫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착함은 착함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음을 하나 들었거든요. 이 복음이 너무 이게 속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기 가족 모임에 갔는데 아주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밥을 막 먹이면서, 밥을 잘 먹으면 어떻게 말하세요? 밥 잘 먹으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착하다 그러죠. 안 그러세요? 밥 잘 먹으면 아이고 착하다 그러죠.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 아니 밥 잘 먹는 게 왜 착한 거냐고. 밥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지. 그 착한 병에서, 애가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병에서 벗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우와, 제가 어머나 얘 깊은데. 아니 밥 잘 먹는 게 왜 착해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한 것의 기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은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스스로 속고 있다니까요. 특히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의 이러면 정의인 줄 알잖아요. 그 좋은 건 줄 알잖아요. 또 세상이 말하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죠? 약한 사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 듣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막 쏠리잖아요. 그리고 막 성소수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보호해야 되죠. 아니 낙태, 그 어머니가 피치 못해 그래가지고 아이가 장애인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용할까요 말까요? 이걸 길게 얘기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법화하려는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책임,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법의 테두리에 보호를 받으면서 내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다루는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의 테두리 속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그 괴로움과 아픔을 어떻게든 면해보려는 인간의 교묘함이 딱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한번 그것부터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착함에 대해서 이러면 또 막 너무 사회에 이러가는데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는 가장 직접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착하다고 또는 착해야만 한다고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죠? 목사인가요? 누굴까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왜 고개를 저으세요? 착한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다행입니다. 안 착합니다. 제가 사실 어르신들 모임에 가서 저희 가족들이 좀 있으니까요,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더러 아이를 참 잘 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럼 제가 비결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좋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so far so good입니다. 그렇다면입니다. 잘 들으. 집사람이 그 얘기 한다고 하니까 그 자랑질 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 그러던데 제 마음을 아시겠죠? 그렇게 여기신다면 뭐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비결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 요 세 명들이 얼마나 저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특히 어릴수록. 근데 그때 그게 딱 보일 때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그건 네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오빠를 오해해.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너 그렇게 말해서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저 쫓겨난 게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심지어 더 어릴 때 산책을 하다가 걸려 넘어져서 무릎팍이 다 까졌습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막 흥분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막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한숨을 확 쉬고 그 순간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그렇게 까불다가 그렇게 됐지 아플 거야, 많이 아플 거야. 그리고 제가 업고 갔을까요? 손을 잡고 갔을까요? 그냥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거 아픈 거 제가 닦아주면서도 그건 네가 낫는 동안에 감당해야 돼.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쌓이더라고요. 예. 그게 쉽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괜히 둘이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우리 애들 너무 착한 것 같아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니요 주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녀석은요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자기가 욕심이 많다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하니까 동생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야, 너 먹는 거 그렇게 욕심내면 돼? 이럴 때는 팍 화를 내던데 그걸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동생들을 위해서 조금씩 나눠줄 줄 알아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니 진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선한 것은 죄악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도 죄성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거를 하면 조금 더 길어지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거 두 개로 떼려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는 제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게으른 자 있죠. 14절에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가
하타크토스라는 이 단어가 진짜 의미는 고장난, 제자리에 있지 않는입니다. out of order 있죠. 그리고 out of place. 이 말이 뭡니까? 명령 밖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가 그겁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나쁜 짓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오더, 그 명령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죄,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인지 많이 들으셨죠? 관역을 빗나간 거잖아요. 아무리 쏴도 out of place, 그 자리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여기서는 다 활을 쐈는데 막 멋진 활을 가지고 제일 막 금으로 된 활에다가 막 5만 깃털을 다 달고 장식을 한 활을 많이 쏘았는데 out of place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우리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이 두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유명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1번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닙니까?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는 것, 예, 그겁니다. 여기에 그 말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게으른 사람이 누구지,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안 나오고 뭐 헌금생활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뭐 성경 많이 안 읽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불러서 당신 곁에 두고, 아니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두고, 그러니까 out of order의 상태를, out of place의 상태를 어떻게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두는 거예요. in the place 하는 거, 그 자리에 딱 못 박아 두시고, 못 박혀 있으니 하나님의 오더가 어떻게 됩니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겁니다.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맞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시라. 기대하면 안 되죠. 사람 기대가 아니고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셔야 하고 무엇을 기뻐하셔야 합니까?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내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진짜 목적. 이제는요, 이 찬송을 너무 찬송의 멜로디가 좋고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자칫 감성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out of place 했잖아요. 그게 담겨 있다니까요. 나 정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게 하기 위해, 더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out of order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으니까 대놓고 야 이러잖아요. 지명하여 방금 불렀잖아요. 왜? 쫄았으니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저를 안 쳐다봐요. 아니야, 아빠 웃자고 그러는 거야. 네, 딱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이유는 그겁니다. 아니 오해 마세요. 이 식사하시고 와서 약간 졸음 오는 거 약간 괜찮습니다. 예, 저도 졸 때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예, 사람 말인데. 근데 대신에 제가 꼭 약속드리는 거, 혹시 약간 졸음이 오셔서 그걸 못 들으셨으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범죄한 인간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두려워합니다. 자기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면 어쩌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결과를 주시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거기 앞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게으른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주님의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가 저 자신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두려웠고 그렇게 힘이 없어 연약하게 지쳐 있었던 나였습니다. 그걸 깊이 인정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이것저것으로 나의 도덕심, 종교심, 가진 것 이것으로 나를 포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권면하십니다. 바라칼레오 부르십니다. 불러서 내 곁에 두시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다시 붙들리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됩니다. 주님, 매번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또 다른 게으른 자, 마음이 연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선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자,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아니면 안 되는 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교회 없으면 안 되는 놈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 그렇습니다. 부르심 따라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만 주님 품을 떠나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연약할 때로 연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로 없어져 지칠 때로 지쳐 그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들림 받으여 그 권면하시는 소리, 내 곁에 오라고, 나에게 묻기라고, 나와 하나됨을 위해 내가 부르노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내가 가장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게으른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힘이 없는 자였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부딪히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